이번 강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참뜻에 대해서 듣고 이해했다면 이제는 복음 받은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얻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런 호칭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한 그 의미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호칭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또한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즉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정체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속에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쓰여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졌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복을 받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그런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역, 어떠한 미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얻은 정체성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얻은 정체성은 거룩하게 되어서 제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처음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배롭고 큰 약속, 이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죠. 또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거룩하고 영광의 광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로 골로새서 3장 3절 또한 요한 1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날마다 살면서
그의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매 순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냥 몸만 연합한다는 것, 그냥 말로만 연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가 연애했을 시 같이 붙어 있으면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서로를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그 이 연합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짜 나의 삶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부족한 저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벌레반도 못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해 주셨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모든 사로잡힌 것들이 놓여지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에게서 해방을 받고 죄가 끝나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미래를 또한 하늘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날마다 바꿔가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특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의문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제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대목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던 그 대목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물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출정 선포시기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시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파송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이시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이 사역이, 이 유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워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사는 자들이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유업을 이은 우리도 계속 그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양아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행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것을 참는 것, 자기의 뭐 하고자 하는 욕구를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었다, 다 끝났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 사람들만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모든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나의 삶의 그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유업을 이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사역을 뒤이어서 바통을 이어서 그 유업을 이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 과정에서, 이 전 강의에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 중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새롭게 변화를 받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그 일들이 단순하게 외형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붙잡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변화들, 새롭게 변화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들로부터 일어나는 그 삶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그냥 한 부분만, 외형적인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다른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할 텐데, 저희는 오늘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변화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전 모습이 완전히 재물화돼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전 생각을 주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신전을 버리셨죠. 독생자이신 그분은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면서까지도
복종하셨고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진짜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이시고, 또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또한 이 삶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들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구원이 생겨났습니다.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런 구원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진짜 이 선교사로 왔지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한국에서의 그 목회자의 삶하고 선교사의 삶이 조금은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언어 훈련도 하고 사역 준비도 했지만 때로는 저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도 꽤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이거죠. 조금 더 쉴 수 있다. 조금 더 편안해졌다. 이런 생각이죠. 한국에서 그 목회자로 사역할 때는 진짜 새벽 예배에서부터 신방 날마다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하고 또한 맡은 교구 또한 신방하면서 진짜 쉴 새 없이 보내고 주일날 쉴 새 없이 보내고 이런 너무나 바쁜 일정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살았을 때 보니까 너무나 편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제 생각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아주 큰 사명이고 그래서 놀라운 사명이죠. 그리고 아주 큰 그 구원의 큰 비밀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나눠주는 일들, 단순하게 그리스도인 그냥 호칭 하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선교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이 구원의 사역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역이 조금 바뀌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날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날마다 이제 푸시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울리치 미니스트리를 계속 만들게 합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계속 푸시합니다. 너희들이 만들면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그 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훈련받을 아이들이 20명이면 이제 엄청 바빠지는 거죠. 지금은 제가 처음에 개척했던 6개 교회였었는데 7개, 8개 교회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8개 교회가 제가 개척한 8개 교회가 아니라 2교회는 아이들이 개척한 교회고 또한 아이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사역이 계속 많아지고 바빠지지만 그만큼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그 예전에는 제 사역, 제 교회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제 자만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 의미가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심겨진 이후에는
진짜 생각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내 삶도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깊게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의 사역을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또한 깊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출정 선포시키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유업이며 정체성이고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역의 본질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짧은 강의를 통해서 지난번 강의와 또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진짜 저는 이렇게 강의를 이어갈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많이 부족한 또한 초임 선교사고 선교지에 온 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은 부족한 자인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를 통해서 또한 짧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깨닫게 하심이 우리 선교사님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통해서 짧지만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고 또한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머지 시간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